예, 지난주에 교재를 앞뒤로 해가지고 뒤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가져오셨어요? 예. 없으신 분들은 여기 또 몇 장 추가로 우리 허욱 형제님이 예비로 만들어놨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받아 가지셔서 저 교재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인류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총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창세기를 14번에 걸쳐서 우리가 봤는데 그 중에서 3장에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었죠. 뭐 더 공부하자면 뭐 더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김수광 선생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질 때는 저희가 두 번째 타락, 창세기 4장에서의 그 타락이고 또 6장에서의 타락 세 번째, 그리고 또 11장에 가서 또 무려 4번에 걸친 타락에 걸쳐서 타락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경륜, 경영 방침을 이제 바꾸시죠. 그래서 이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 민족으로, 그렇죠? 인류 전체를 다루시던 것이 11장까지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류 전체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라는 게 없었죠. 다 똑같은 이방인이었는데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구약 성경은 거의 이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 유대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오해도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은 소속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밤낮 네 입에서는 대한민국 얘기는 안 나오고 이스라엘 얘기만 나오느냐. 근데 이스라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등등등등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마치 뭐 친 이스라엘 반 아랍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셔서 택하신 그 장면이 이제 12장이죠. 그래서 보통 안타깝게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그 실제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신학계의 대세예요. 대세가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다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특히나 아주 이 요즘 세상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데 신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를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이 설화 또는 전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중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11장까지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계 대부분이.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이제 우리가 목격하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야 비로소 성경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의 창조부터 모든 것을 다 역사로 인정하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책이 창세기의 시공간성, 우리말 번역은 창세기의 시간 공간 합쳐서 시공간성.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역사니까 시줄 날 줄처럼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Genesis in Time and Space 이런 책이 있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걸 왜 강조하는가?
거의 대부분 이거를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요한 바오로 2세라 그래서요. 지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하여간 그 폴란드 출신의 그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 교황도 이탈리아의 유력 신문이죠. 뭐 우리로 치면 뭐 약간 미국으로 치면 뉴욕 타임스쯤 되는 그런 유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막 이런 우리가 볼 때는 헛소리를 그냥 잔뜩 늘어났어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교황같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또 거기에 잘못된 그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요즘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잘못된 발언 하나 하면은 완전히 잘못된 쪽으로 확 휘둘려 가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마귀가 공략하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교황, 또 뭐 빌리 그레함, 또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유명한 존 스타튼가 하여간 기독교계에서 상당히 좋은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또 이 양반은 지옥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떤 한 분야에서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분들. 생각난 김에 미국에서도 그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목사들의 목사로 알려질 정도로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고 모든 면에서 건전하고 뛰어난데 이분이 또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붉은색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붉은색 고기는 사탄의 음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설교를 한번 한 거예요. 이게 뭐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데 그분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막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피터 라크만 아니면 피터 라크만 할아버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임스 낙스도 마찬가지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맞으면 수용하는 거고 성경에 안 맞으면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 아주 우리가 논농사로 치면 모판에 해당한다 그랬죠. 예, 모판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그 성경의 이 교리에 아주 이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쭉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1번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쭉쭉 찾아서 확인해 가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원인은 뭐냐?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일단은 마귀가 유혹을 했죠. 시험을 했죠. 그래서 뱀의 유혹이 첫 번째 원인이고 거기에 반응을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 여자가 머리에 위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뱀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원칙이었죠. 본인이 대화를 해서 잘못된 어떤 정보를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즉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 남편에 가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많이 설득력이 있더라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여간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해버렸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질서를 쫙 세워놨는데 질서가 중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무슨 남녀 차별, 페미니즘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뱀의 유혹.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라고 돼 있고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하냐?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을 빼고는 마귀가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많은 오해도 발생하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전히 지금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사람들을 지금 먹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뱀에 대해서 용이라고 나와 있고 마귀라고 나와 있고 사탄이라고 나와 있고 그 옛뱀 그러니까 그 옛뱀이 누구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이잖아요. 그렇죠? 네, 창세기 3장 1절에 등장하는 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주 여호와로 시작이 됐고 3장에서는 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옛뱀 그다음에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자, 마귀는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첫 번째는 유혹하는 자, 다시 말하면 템터라 그러는데요. 시험하는 자로 번역이 돼요. 시험하는 자. 그런데 시험을 하면서 속인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속이는 자라 그랬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마귀의 특징.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거짓말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자,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는가? 마귀가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요주의 인물로 지금 이 뱀, 소위 말하면 사탄을 항상 염두에 두죠. 예.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는 물리치지 않으면 사탄에게는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왜? 시험하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도 자주 넘어지는데 두 번째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그럴싸해서 다 속아요. 사람들이. 그죠? 속임 당한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교했다. 그 강교함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뭐냐?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벌써 딱 보니까 뭐예요? 여자는 감성의 그 감정적인 특성이 있어요. 감성.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발달한 남자에게 얘기해가지고 논쟁을 해서 자기가 먹히지 않을 걸 안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브는 속았고 아담은 안 속았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기 쉬운 사람을 대상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간교함이죠. 딱 보고 말만 조금 그럴싸하게 하면 넘어가게 생겼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이 말빨 좋은 그 가문 이설에 속아가지고 막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막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꼭 무슨 카사노바 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은 아예 전문가고 유명한 전 세계 제비족의 왕이고 스페인 출신의 자, 하여간 문학에서도 등장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죠. 얼마나 강교한가.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뭐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건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런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지금 뭔가 간교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계시록 20장 10절에 하면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또 이 소위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또 베드로전서에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잡으러 댕기냐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심판을 받고 다 끝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뉘앙스를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심판은 실제적으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다 소위 말하면 그 모든 게 다 끝장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그 소위 말하면 재판정에서 선고는 이루어졌어요. 최종 선고는 이루어졌지만 그 선고 내용이 집행은 안 됐어요. 그 집행은 지금 보는 계시록 20장에서 마지막 불못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일종의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곳에서 마음껏 지금도 나름대로의 자유를 갈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은 십자가에서 마귀가 다 끝났다. 그럼 마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가락 하나도 끄떡대지 못한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마귀한테 잘못하면 속는 거죠. 그렇죠. 얼마든지 지금도 예전처럼 무슨 이
그 사복음 시대처럼 마귀가 철장을 이렇게 그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을 막 팍 풀면서 막 힘을 발휘하고 뭐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 힘으로 제압하고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지금은 더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가, 마귀들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교리화해서 신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는 철학,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것은 전통과 철학, 그 다음에 소위 헛되이 과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그럼 이 세상에서는 철학, 지혜를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적인 과학, 그러면 철학과 과학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의 어떤 인간의 그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교묘히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한다면 정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에 보면 마귀를 예표하는 인물이 18명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도 18명이나 나오지만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마귀, 그 다음에 뭐야? 인간, 하나님, 3파전이에요. 예? 이게 뭐라 그래? 삼각관계야, 삼각관계.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복을 받는 거고, 마귀를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를 선택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어디 갔어? 템터,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름, 마귀의 타이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가, 아까는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이것도 지금 예수님한테 간교하게 다가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40일 굶었는데 배고프지? 배고프지? 속으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성정, 배가 고프죠. 당연히 40일 굶었으니까. 아유, 당신 능력자 아니야? 이 돌 빵으로 만들면 먹으면 되잖아. 옛날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와 가지고 다 만나가 돼서 빵 만들어서 먹었잖아. 당신 백성이. 이런 거 모든 걸 다 배경으로 깔고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의 위치를 취함. 이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그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보았을 때 자기의 판단이 옳은지 남편과 상의하러 갔더라. 뭐 이게 없어요. 남편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하고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녀와 함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했더니 이 사람 또 너무 사랑해가지고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요. 안 속았다 그랬어요. 뭐 죽음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알아 뻔히.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아내에게 내어준 사람. 그래서 욥기 22장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존귀한 사람이라, honorable man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마귀는 mighty man이라고 나와요. 그 장소에 mighty man. 그 강한 자가, 근데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졌죠. 십자가에서 패배했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귀하게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존귀한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아담이 속지는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 5절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것을 그 속임의 원인, 그 모든 타락의 원인으로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모든 남자마다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를 무너뜨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마다 자기 머리가 덮여 있지 않다면 그녀의 머리를 창피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그녀의 머리가 밀린 것과 전적으로 같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긴 머리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머리인 남자 밑에 지금 질서 밑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행동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은 속지 않았으나 여자는 속아서 불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까 속이는 자라 그랬죠. 속이는 자에게 지금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취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인터프리테이션 하시는데 뭐냐, 속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서 속아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게 이거죠.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왜? 부지런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의 과정을 보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마귀가 장악을 해야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몸을, 자 여기 보시면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영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데 제가 당연히 안 먹는 게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지금 쳐다봤는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이 여자가 판단했을 때 영으로 판단했으면 당연히 거부했겠죠. 왜?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이 어디로 가나? 예, 잠깐만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이라. 육신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만, 즉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바로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내가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사람의 영을 하나님께서 형성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토록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혼을 사용했는데, 혼은 아시다시피 지정의죠. 예,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너희가 죽을까 함이라 만지지도 말라 막 이런 말들을 지금 첨가시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거기서 첨가해서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 너무 멋있어, 먹음직도 자 6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이제 마음이 흔들거리는 거죠. 감정이 지금 야 저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두 눈에 즐거우며 너무나 아름다워요.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을 사용하더니 감정이 동요하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를 발휘해서 결단을 해서 딱 먹어버렸대.
결국은 그것이 육체가 동원되겠죠. 먹으려고 마음을 딱 의지를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겠어 하고 하는 순간에 따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몸이 행동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 혼, 몸. 그런데 영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혼과 몸으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영은 활용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으로 처음에 우리의 육체의 눈이죠. 시각으로 선과 악의 나무가 보였어요. 근데 감정이 동요했죠. 야, 저거 진짜 멋있게 생겼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만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완전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용했다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영을 활용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영, 혼,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영은 지금 배제됐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해. 그렇죠. 너무나 큰 일이 생겼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죠? 염려에 가득 차지 말라. Be careful for nothing.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만약에 떠올랐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계속 염려를 하는 거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일까지 이거 마련했네. 어떡하지? 계속 염려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시당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려서 행동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실패는 영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내 영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영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 영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무시하거나 삶에 고려하지 않고 내 멋대로 그냥 장롱에 넣어두고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배운 대로만 내버려두고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개입이 하지 않으면 실제적인 역사는 영적인 역사는 안 일어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순서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이건 실패담인데요. 반대로 우리는 순서가 영혼 몸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이게 염려가 너무 큰데 염려가 너무 되는데 어떡할까? 그래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 이 난관에서 이 진퇴양난에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뜬금없이 그냥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쫙 해결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순서 반대입니다. 감각 이게 육체적이죠. 오각이라 그러죠. 미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오각 이것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패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신앙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죠. 이 원칙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2부의 실패로부터. 자, 세 번째 이렇게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타락이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의 결과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쭉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혼이 부패했죠.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는 부패한 생각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부패한 생각, 부패한 마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한 생각들을 가지고 진리가 결여된 채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뚤어진 말다툼들이 나오느니라.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 자신은 빠져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거나 어긋나는 생각은 다 부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부패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몸이 천연적인 몸으로 변함. 하나님이 만드신 몸은 body라 그래요. body. B-O-D-Y. body는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였죠. 하나님 창조했을 때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순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물질인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패한 몸이 됐어요. corrupt body야. 더 이상 중립적인 몸이 아니라 부패된 몸, 썩을 몸이라 그랬죠. 그래서 죽을 몸, 썩을 몸이 돼버렸어요. 부패가 돼가지고, 예, 그 육체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 그래서 그것을 flesh라고 했어요. body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이상 body가 아니고 flesh가 돼요. flesh. 타락한 몸을 flesh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고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인이라. 아, 이제 내 몸 안에 죄가 딱 거하고 있어서 나를 내 육체를 노예로 부려먹듯이 지금 부려먹고 있다. 그래서 그게 타락의 두 번째 결과고요. 세 번째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니까 죄라 그랬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됐죠. 5절도 마찬가지. 실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던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죠. 네 번째 죄인으로 짜여짐.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 죄가 거해. 로마서 7장 17절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20절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마귀가 내 몸을 활용해서 내 몸을 사용해서 노예로 부려먹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정말 이건 뭐랄까 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몸과 혼이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그런즉 내가 하나의 법을 발견하였나니 내가 선을 행하기를 바랄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나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몸 안에 죄가 나를 자꾸만 끌어당겨서 결국은 악을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그 뭐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라 그러나요? 두 가지 두 얼굴에 두 마음의 사나이가 되버린 거예요.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반대로 악을 행하네. 바울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선을 하고자 하는 내가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고 고백했던 것. 그죠? 뭐 파우스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간 인간의 안에 내면 속에 있는 이 갈등, 이 모순 이게 지금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셨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됐어요. 곧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들 위에 이처럼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의 정죄와 생명의 칭의 누구를 택했느냐? 저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타락한 상태는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된 거죠. 사망의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가 정죄, 사망의 정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저주를 가져옴. 그 저주의 내용은 우리가 쭉 한번 읽으면 이미 잘 공부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7, 19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주하셨느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에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말한 것 곧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불순종이죠. 너로 인하여 토양은 저주를 받느니라. 너희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너는 슬픔 가운데 토양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 또한 토양은 너에게 가시나무들과 엉겅퀴들을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야채를 먹으리라. 내가 토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으리니 내가 토양에서 취하진 까닭이라. 이는 내가 진토이기에 내가 진토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주의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추악하게 되고 더럽혀진 인간하고 하나님과는 더 이상 교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보내셨다.
창세기 3장 23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으니 그가 취해진 그 토양을 경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이 몰아냈다는 말은 정말 강하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의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는 불타오르는 칼 한 자를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라고 하는 저주가 임했고요. 낙원에서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실낙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을 가져옴. 그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사람이 살고 낳고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사망이 지배합니다. 인간을 군림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사망이 임했을 때 그 사망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다 죽었죠.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군림하였던 얘는 왕으로서 지배하니까 결국은 지는 거죠.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17절에 이는 한 사람의 혼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지금도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없애보려고 온갖 과학 문명을 동원하지만 이 사망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요함과 의의 선물의 풍요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 확인하고 성경 구절 하나 찾겠습니다. 전도서 8장으로 가면은 사망을 이길 자는 없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긴 인간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빼고는. 전도서 8장 8절, 전도서 8장 8절에 보시면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전혀 없고, 영이 떠나는 건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영을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날에 권능을 가진 자도 전혀 없느니라. 죽음의 날에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인간은 없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열외가 전혀 없으니, 예외가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사악함도 그것에 넘겨진 자들을 구출하지 못하였느니라.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타락의 결과 총 8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타락한 아담을 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 인간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최고 통치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가. 이게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기회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마귀 있는데 누굴 택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랬다면 그냥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끝장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에게 누구 말 맞다나 책임을 지시기로 하신 거죠. 책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만드신 선과 악의 지식나무 아무리 먹지 말라 그래도 마귀가 꼬이고 그 꼬임에 빠져서 인간은 먹을 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따먹었다고 영원히 정죄하고 저주해버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책임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자율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인간에게 요구한 게 단 하나도 없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놨어. 그래서 뭐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손내서 받아가라는 거죠. 거저 주신다 그랬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에 거저 주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안 받아가 그 책임이 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선할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게 만들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십자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했어요.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이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숨었어요.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뻘거벗고 있으면 이거 다 들통나면 이거 창피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대처한 방식이고요.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찾아오신 게 지금 죄를 잡아가지고 죄를 묻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벌 주려고 지금 찾아오신 게 아니고 아담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을 지금 정죄해서 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아담을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보내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강제로 보내신 게 아니라 의사를 타진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동의하셨고 아들은 순종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8장 시편 8편 4절에서는 찾아오셨다 이렇게 아담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죠. 숨어 있는 곳까지 찾아오신 분.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이거는 뭐냐면 하늘과 땅, 온 별, 온 우주 만물의 그 거대한 창조 세계를 탁 바라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미미한 이게 먼지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이 온 거대한 우주에서 볼 때 정말 이건 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 이 미미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념하십니까? consider, 관심이 많으십니까? 깊이 생각하십니까? mindful. 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인간이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마귀에게 갔다? 그럼 심판하고 끝나면 될 텐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유념하는 정도가 아니야.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찾아오셨어. 저 높고 높은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말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셋째 하늘과 여기를 어마어마한 그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찾아오시나이까. visit, 방문객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방문하셨어요. 이곳에. 자,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놀랍죠?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면담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원인 제공자인 뱀부터 심판하십니다. 네, 뱀을 심판하실 때는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신문을 하고 대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셔서 하셨는데 뱀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는 물어보셨는데 뱀에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그가 이제
이 땅에서만 더 이상 과거처럼 셋째 아내를 뭐 하나님을 보좌를 덮는 그룹이나 뭐 이런 역할을 못하죠. 이제 다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고 이제 땅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일단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 흙만 먹이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1절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됐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실을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시켜야지. 이거 마귀가 벌써 심판받았는데 왜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미 끝장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끝장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재단 그 교회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마귀에게 더 많이 시달려. 왜? 속았잖아. 마귀가 꼼짝달싹 못한데 하나님 말씀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쌩쌩하게 지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못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장났다고. 언도는 끝났다 그러죠. 최종 원도는 끝났어요. 센턴스는 끝났지만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하여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실 때. 아직 집행이 안 끝났죠. 그래서 미래로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뱀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한 자인 거로 그분께서도 친히 이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살과 피를 가지고는 인간이 되셨죠.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하였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전생에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가 심판은 받았지만 아직 활동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이제 완전히 엄짝달싹 못하고 끝장났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면 속는 거예요. 반대로. 조심하시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는 마귀가 시작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니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1차적으로 모든 일들은 끝났고요. 최종 집행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으로 던져질 때 끝납니다. 그걸 아셔야 되겠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 이제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걸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지금 했냐면 너와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발꿈치에 대한 얘기는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찔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나오죠.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상하셨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고난에 의해 사람이 단련됐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소위 말하면 슬픔 또는 고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땀 흘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정말 아무 노동도 없고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뭐 인간은 더 이상 그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은 고통으로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죄에 대해서 욕구도 줄어들고 그렇죠.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죄 지을 생각이 나겠어요? 즐길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그런 이 브레이크를 달아 놓으신 거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의해 사람이 단련됨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의 이 과정도 많은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환난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양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고 사람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장 사도행전 14장 21절서부터 보시면요. 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다시 갑니다.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후에 그들은 다시 예전 복음 전했던 장소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코니움과 안티오크로 되돌아가면서 예전에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뭘 했는가? 22절. 제자들의 혼들을 확고하게 하고 두 번째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믿음에도 이탈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하였더라. 늘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간다 그렇게 안 써 있어요.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어디서 멈춰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죄가 멈춘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는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종의 제어 장치, 브레이크를 달아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 고난은 안전, 보호, 인간을 안전하게 지키려면은 고난이 필요하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안 해야 되니까 그렇죠.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단련시켜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종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의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근본적으로 고통과 그다음에 해산시의 고통과 세 번째는 마음대로 못하고 남편의 다스림이 있어요. 남편이 자꾸만 잔소리도 하고 뭐라고 자꾸만 하죠. 남자는 어떻게 되든가 가시와 엉겅퀴 그냥 과일 따먹으면 재밌게 살 원래 운명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과일 따먹고 놀면 뭐예요? 시간 남으면 죄를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땅을 파도 이게 잘 농사가 안 지어져. 그래가지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겨우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밤에 끝나고 오면은 지쳐가지고 밥 먹고 자는 거야 이제. 어디 나이트클럽 같은 데도 못 가. 힘이 없어 못 가. 힘이 없어. 지쳐가지고. 자, 슬픔, 땀, 수고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가는 운명이 됐죠. 자,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제 예기된 구속. 하나님께서 계획 있으셨죠? 그것은 뭐냐?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자신을 가린 그 자기 의를
빼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갑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으신 것이. 가죽옷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구나. 가죽옷 입힌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신 거구나. 예수님 믿고 났더니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했으니까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아까는 뭐예요? 쫓아냈잖아요. 화형검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언제든지 뭐 요즘 말로 하면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옷 입었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이 필요한 때, 이게 너무나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갈 때 꺼름직하잖아. 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지금 요즘 5일 연속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들어가도 될까? 거부당하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아니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들어감, 요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이라는 액세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데에는 거룩과 의로움이 필요해요. 영광, 거룩, 의로움, 영광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다 결여됐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다시 그걸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누가 보면 너무 뻔뻔하죠. 야, 너 어저께도 그저께도 뭐 얼굴도 막, 오늘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프리패스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로 하나님께 가서 필요한 은혜를 구해서 내가 은혜로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지금 내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의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 우리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죠.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20절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일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그래서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곳 앞에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여기 써 있죠.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나가면서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지성소 앞으로 언제든지 들어갑니다.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으로 이미 셋째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생명나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그 엄청난 짓에 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량없으신 자비와 은혜로 대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밑으로 바닥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gave over 포기해서 그냥 넘겨줬다고. 인간의 영과 육과 몸을 로마서에 보면은 3단계에 걸쳐서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과 혼과 인간의 육을 이제는 포기해 버리셨대.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포기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써 있어요. 인간이 지금 모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최고의 문명이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태.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해서 인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마지막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의 과거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두 번째 타락 창세기 4장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